자,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예,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좋아하잖아요, 맞죠? 괜히 앞에서 한번 아니요라고 말해보는 것 같은데,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식사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와 함께 먹는 식사일까? 헤롯이라는 왕이 베푸는 식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왕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 왜 싫을까? 어른들이 먹는 거 별로 맛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아마 이제 왕이 초대했으면은 어린이들이 먹기에도 아주 맛있는 것도 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누구랑 했냐면 예수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먹었을까? 빈들, 맞아요. 쫙 펼쳐져 있는, 건물도 없고 쫙 펼쳐져 있는, 여러분 야외에 소풍 나가서 밥 먹는 거예요. 반찬이 뭐였을까? 빵,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식사 중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빵을 먹고 싶다고? 아주 건소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왕이 초청하는 데 갈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왕이랑 좀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왕이시여 이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이 베푸는 잔치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평소에 밥을 먹을 때도 어쩌면 똑같이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편식이라는 겁니다. 편식이 뭐죠? 그렇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건 먹지 않는 거죠. 헤롯이 반찬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 말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편식하는 거.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하죠? 괴식. 자, 과식이라고 하죠. 과식. 네. 아주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다 얘들아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라고 말하지만 왕은 원래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헤롯은 시키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저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헤롯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걸 많이 먹은 사람, 과식한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 먹는 걸 뭐라고 하죠? 네, 독식이라고 합니다. 독식. 요즘 혼밥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독식, 혼자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쫄쫄 굶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아주 좋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냐? 나 혼자만 돋보이면 되거든.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3가지 실수를 식사 자리에서 보였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편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 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편식의 반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밥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것, 반대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뭔가 필요가 있는 곳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이 먹었지만 예수님은 많이 가지신 사람인데도, 많이 가지신 분인데도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두 번째는 과식의 반대는 섬김이에요. 마지막 3번째, 혼자 먹는 독식의 반대는 뭐냐면 먹을 걸 나눠주는 거겠죠. 생명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께서는 혼자 드시지 않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편식하고 과식하고 독식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친구랑 지낼 때
부모님이랑 지낼 때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피하는 거. 이게 편식이에요. 두 번째,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데 계속 욕심 부리는 거. 이거 과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나 혼자만 잘 되면 돼. 이거 독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면서 여러분이 가진 걸 나눠주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진짜 왕의 식탁다운 식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조금 맛없는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예,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죠. 왜냐하면 누구랑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필요가 있는 곳에 섬기면서 나눠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게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기쁜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잘못 뭐라고요? 첫 번째, 먹고 싶은 거 먹는 편식. 두 번째, 과식. 세 번째, 독식.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거.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살면서 먹는 것만큼 우리 삶의 기본적이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아침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 하루 종일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끝나고 뭔가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곧장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맛난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먹는 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식주의자와 또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향과 가치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끼에 최소 밥 2공기는 먹어야 되는 건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절제하며 적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성경 역시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영생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식사가 대비됩니다. 둘 다 왕이 베푸는 식사입니다. 하나는 헤롯이 베푸는 생일 잔치의 식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소박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식사입니다. 이 두 식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헤롯이 베푸는 식사의 여러 문제를 극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식사를 하는 우리,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3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먹느냐, 즉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둘째, 얼마나 먹느냐, 즉 얼마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 먹느냐, 즉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깊이 사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을 먹느냐, 즉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식탁은 편식을 멈추고 긍휼하게 여기며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3절부터 12절에서 보여줍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3, 4절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헤롯의 조카이면서 또한 이복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 역시 전 남편이 있었는데도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이혼과 재혼은 레위기 18장 16절 그리고 20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곧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반복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헤롯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 요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의 지위를 계속해서 흔드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나오듯이 헤롯은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한껏 흥에 취해서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평소에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헤롯 말고 헤로디아 역시 딸에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헤롯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요한을 재판도 없이 참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이런 군중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그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이상의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헤롯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헤롯은 자기 욕망을 충실하게 좇아서 마음대로 이혼하고 마음대로 재혼합니다. 한편으로 불편함과 두려움은 철저하게 회피하고 외면합니다. 즉 헤롯은 편식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헤롯 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2절에서 헤롯은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에게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를 불편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없애버리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죠. 그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자기 체면 때문에 의도치 않게 허무하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핸드폰만 몇 번 누르면 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또 구매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은 헤롯처럼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욕망을 충실하게 따르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옳은 것인가 따지기보다는 내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지를 따지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식합니다. 실제 식사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지 앞에서 욕망은 따르고 불편함과 두려움은 피하는 이 편식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식탁을 차리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헤롯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앞질러 도착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헤롯의 잔치에는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장이 아플 만큼 긍휼이 차올라서 속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헤롯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다른 무언가는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배가 아플 만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긍휼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편식하지 않으십니다. 욕망을 좇아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며 두려움에 쫓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왕이십니다. 욕망에 눈이 먼 선택, 불편함과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편식을 멈춥시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향해 내장이 끊어질 만큼 긍휼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욕망과 불편함과 두려움을 넘어 비로소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지가 주어질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식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핍시다. 나의 선택에 과연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때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리는 진리를 가리키는 불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내 내장이 아플 만큼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편식의 위험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차별 없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곧 우리가 편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긍휼은 편식으로 인한 영양실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이어 두 번째로 들을 말씀은 얼마나 먹느냐, 즉 삶의 주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식탁은 과식을 그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헤롯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영토의 4분의 1 정도만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식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기껏해야 4분의 1짜리 왕, 분봉 왕으로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고 안티파스를 낳은 아내는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부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어서도 평생 온전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끊임없이 왕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디베료라는 도시, 티베리우스의 도시라는 뜻이죠. 디베료라는 도시를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내 헤로디아의 독촉을 받아서 직접 로마로 찾아가기까지 하면서 왕의 칭호를 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왕으로서 행세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왕으로서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휘둘렸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품으며 그는 과식했습니다. 1절에서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부르던 마태는 9절에서 그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며 섣부르게 했던 맹세,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 꼼짝없이 매인 전혀 왕답지 않은 오히려 종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통제하기보다 휘둘리는 사람을 조롱하며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헤롯은 처음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나중에는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도 자기 맹세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왕의 지위는 헤롯에게 과분했습니다. 헤롯이 이혼했던 전처가 있습니다. 그 전처의 아버지가 이웃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딸의 이혼에 대한 안갚음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전의 장인어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헤롯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무리하게 왕의 칭호를 요구하다가 결국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서 모든 것을 잃고 유배로 자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식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진 않으십니까? 내가 나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며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화를 내진 않습니까?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가족을 돌아보지도 못할 만큼 신경이 날서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연령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시나요? 반대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헤롯의 과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식탁을 차리십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따로 빈들에 가고자 하셨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쉬게 하시거나 장차 일어날 일들에 앞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치 없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께 몰려듭니다. 무려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죠. 쉴 새 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모습, 마치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하급 직원이나
주인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왕인데 라며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필요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도적으로 섬기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섬기는 사람일수록 높은 자라고 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읽겠습니다. 신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42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사람과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며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보다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결핍에 응답하시며 기꺼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온 우주의 왕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요구하기보다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사람들의 결핍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바로 그렇게 섬기는 삶이 참으로 고귀하고 나아가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섬기기를 선택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일관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과식을 그치고 주도적으로 섬기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은 어떻게 먹느냐, 즉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식탁은 독식, 홀로 먹는 독식을 넘어 생명을 나누게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날은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그 생일 잔치에서 의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헤롯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며 자기에게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어디에 얹어달라고 합니까? 소반, 음식을 놓는 접시 위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음식처럼 소비하는 잔혹한 모습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양분 삼는 독식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모두 저마다 자기 배만 살찌우는 독식을 할 뿐이었습니다.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를 살찌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함께 먹지만 그것은 혼밥, 독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식탁은 여기에서도 다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리를 흩어서 보내서 주변 마을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각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는 방법,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합리적인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결코 각자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빈들입니다. 빈들, 곧 광야와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적은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일은 열왕기하 4장 22절, 24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음식을 주십니까?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성찬에서 사용된 동사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위한 그 육신의 생명의 공급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아가 우리의 전 인격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주시는 우리 영생의 공급자이십니다. 헤롯을 비롯한 세상의 왕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을 만들어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더하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더 받으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인기를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덜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에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자기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는 다릅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라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이시기에 가장 많이 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전을 위해 만왕의 왕을 죽인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처럼 독식하는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만 먹는 독식, 그 죽음의 식사를 멈추고 우리는 함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끝없는 허기,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으며 부족함 없이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42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식사의 잔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장차 있을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목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은사와 씨름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교회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성품과 물질과 은사와 시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독식을 넘어 생명을 나눕시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그곳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성찬에서 우리가 주께 받은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나눕시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맛보기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천국 잔치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와도 같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생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식사법은 대개 잘못되었습니다. 먹는 음식, 먹는 양, 먹는 방식 모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에 충실하되 불편함과 두려움은 피하기만 하는 것은 편식입니다.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휘둘리는 것은 과식이죠. 자기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독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식사를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결핍이 보이는 모두를 긍휼히 여깁니다. 과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필요에 응답하여 섬깁니다. 독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아 나눔으로써 함께 먹습니다. 교회는 잔치 공동체 그리고 정말로 함께 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함께 영생하는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그 밥맛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 그 어느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내어주는 모든 것으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